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의 약속을 굳게 잡읍시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의 제목만이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의 제목만. 제가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는 이유는 그것만이라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다. 설교를 다 기억을 못해도 그러면은 주님의 약속을 굳게 잡는 이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요즘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요 디사이플 리부팅, 그죠? 우리가 함께 광고 시간에도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광고할 일이 아닌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광고를 했는데요. 그 디사이플 리부팅, 이게요 사실은 이겁니다. 주님의 약속 굳게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굳게 잡기 위해서, 주님의 약속을 계속 잡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굳게 잡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주님의 약속을 굳게 잡아야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선포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약속이 이름에 나타나기 때문에. 여호와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름에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여호와 라파야, 치료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의 그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그 말씀을 굳게 잡을 때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믿음이 되면요, 그 선포하는 대로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어떻게 되냐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찬양했지만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도 기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도 기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이름대로, 그 약속대로 나에게 행하시는 것 날마다 체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체험하고 좀 이따도 체험하고 내일도 체험하고 그러면 계속 우리 삶이 그렇게 되겠잖아요. 그럼 계속 기쁜 거예요. 계속 좋은 거예요. 계속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리부팅이, 그러니까 사실 리부팅은요 매 순간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더 의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잘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동안 잘했어요. 팬데믹 기간에도 저희들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신하고 잘 모여서 기도도 하고요. 그래도 우리는 리부팅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리부팅. 그걸요 우리 날마다 거듭난다고 그러잖아요.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 날마다 거듭나야 된다고. 오늘도 거듭나고 내일도 거듭나고 다시 또 거듭나고 날마다 리부팅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정말. 디사이플 리부팅을 진행하면서요 말씀 읽기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주보 말씀 읽기에 지난주 주일까지 본문이 다니엘서였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끝나면서 다니엘서를 같이 한번 좀 보면 좋겠다. 왜? 저한테도 은혜가 됐기 때문에 감동이 되고,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도 감동이 되잖아요. 도전이 되고.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고 또 회복을 기대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주었던 신앙의 모습,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점은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요 다니엘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요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의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니엘이 고백하는 그 다니엘의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지금요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진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벌써 망한 상태예요. 지금 이 상황이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한 상태고요, 남유다가 망하면서 활동한 선지자가 이 다니엘이라고 보면 우리가 이해가 쉽습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망한 것은 여러분 조금 이렇게 차이는 있어요. 1년 정도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보통 586년, 587년 요때라고 보고 있어요. BC죠. BC.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는요, BC 605년부터 망했다고 보면 돼요. BC 605년. 여러분 그 화면을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일 위에 보면 605년 BC예요. 2차 갈그미 전투라고 있어요. 이때 엉뚱한 편에 섰다가, 그렇죠? 애굽 편에 섰다가 이때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승리를 하니까 애굽 편에 섰던 남유다를 어떻게 해요? 쳐들어온 거죠. 쳐들어와서 이때 포로를 다 잡아갑니다. 그때 누가 잡혀가냐면 다니엘이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로.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때도 망했어요. 그런데 조금 유예 기간을 준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반역을 합니다. 여호야김이 유예 기간에. 그래갖고 다시 침공해가지고 완전히 망한 게 그 586, 587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요, 남유다가 애굽의 줄을 찾고 있었어요. 바벨론이 아닌 애굽의 편을 든 거죠. 그래서 노를 사게 돼. 그래서 쳐들어오고 605년에 다니엘이 잡혀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니엘은 남유다의 멸망 그 한가운데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요즘 뉴스 많이 보시죠? 요즘 뉴스에 보면 핫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야기 나오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서는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그들은요, 절망합니다. 낙담했습니다. 희망을 버리고 탈출하고자 합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날아가려고 달리고 있는 그 비행기에 매달려서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는 그런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마 다니엘 시대에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절망이, 이런 슬픔이. 여러분 특별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특별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나라가 망했어요. 사람들의 실망과 낙담이 말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기적을 통해서 새로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뜻으로 성착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신 중에 신입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건 그냥 나라가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없어, 이럴 수는 없어, 하나님 없어, 그러면서 원망했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위기 시대죠. 그들의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환경을 보면서 정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황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구원과 언약의 백성에 대한 상실감.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백성인데,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끝난 것인가? 이런 상실감이 극에 달한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앞에, 이런 시대 앞에서 다른 말을 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굳게 잡아라, 주님의 약속을 굳게 잡아라.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현실을 안담합니다. 선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오히려 지금은 이웃 나라의 이방인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가? 하나님은 있는 거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진짜 있어?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비웃느라고 하나님 있는 거야? 이거
이럽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분명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끝났지만 저는 뒤에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 하나 더 쭉 넣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니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못불 가운데서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나 상황이 나쁠 때나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사실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있어서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 왜 당연해요? 왜?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있나 없나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벌써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가고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고 그러니까 계시는 거예요.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날마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 날마다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나라가 망했어도 이것은요 달라지지 않아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건 상황이 변했을 뿐이.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내 옆에 계셨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도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만나고 늘 함께하고 늘 주님의 역사를 보고 느끼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있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그리고 날마다 만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심을 압니다. 타는 불물불에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의 계심을 느낍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꼭 구원해 주시리라는 기대 때문만이에요. 그 막연한 그 존재를 기대한다는 그 기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확실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만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는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니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폭물불 가운데 살리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그 하나님을 따르겠노라. 그 하나님과 함께 가겠노라.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겠노라. 여러분, 확실한 진리를 붙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실한 진리. 확실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런 고백을 들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확실한 주님을 늘 그래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고 절대 그런 확실히 안 생겨요. 한 달에 한 번 만나갖고 긴가민가해요. 6개월, 3개월에 한 번 만나면 아무 감동도 없어요. 1년에 한 번 만나면요 그냥 윤리 말씀이 되는 거예요. 윤리 말씀. 2년에 한 번 만나면 친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날마다 매순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매일 매순간 그래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다니엘은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그러니까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은요, 여러분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도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제가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상황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듯 만들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에 멸망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는 듯하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게 결과가 아니에요. 결론이 아니에요. 듯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요즘 세상을 보세요. 악이 점점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잖아요. 악이 더 득세하는 것 같아요. 악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악이 더 똥똥거리는 것 같아요. 악이 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오늘날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예요. 교회를 향한 도전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납니다. 동성에 대한 도전들이 이젠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교회에서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신학에서 벌써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교회는요, 신학에 이루어진 학문이 서서히 들어오기는 현장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다룬 신학에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교회 활동들을 제안합니다. 사탄의 문화가 팽창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사탄의 문화가 뭐 있어요? 조금 있으면 나가오잖아요. 10월 말에 오면 뭐가 있습니까? 할로윈. 야,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하면은 한국은 그냥 막 갖다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신문 같은 데 보면은, 요즘은 다행히 팬데믹 때문에 좀 덜한 것 같은데, 팬데믹 전에 보면은 막 그게 무슨 대단한 행사입니다. 엄청나게. 유럽이 이슬람화되고 있어요. 테러와의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외형적인 이런 연적 정쟁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들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 미국 교회,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향해서 이제 이럽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를 향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런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와서 앉아있는데,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세상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왜 이렇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교회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 믿으면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이런다니까요. 예수 믿으세요. 오히려 거꾸로 전도를 해요. 왜요? 우리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우리는 예외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디사이플 교회, 우리도 또 그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요, 자꾸 다른데 뭐 어디 생각해 막. 서로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나는 하고 있었다. 아무개 집사님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내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세상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팬데믹 시대를 살면서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위기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침공하면서 지금 세계 국제 정세 또 거기에도 또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가 여기저기에서 보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어찌 보면 실제적인 어려움에 있어서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처럼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암묵적이고 소망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잡는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으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을 볼 때 이 점을 분명히 봐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혹시 오늘 개인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가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의지적으로 생각으로 지금부터 아침마다 물 떠놓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문하듯이 이렇게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되지도 않지만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만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분과 교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상상도 아니고 생각도 아닙니다. 어떤 이념이나 사라져 없어질 믿음의 대상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사자굴이라는 엄청난 어려움 앞에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절대로 주님을 저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유가 뭔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상상으로 하는 거면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버려버려요.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부인해버려요. 그게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입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다. 사자굴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는 담대히 주님을 저버리지 않아요. 이유가 뭔가요? 그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생각의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나의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늘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로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거 생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계셔요. 내 옆에 하나님이 계셔도 여러분 가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매일 함께 하고 있다. 아니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여러분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본문에 보는 다니엘이었다고 해도 아마 똑같이 행동했을 거예요. 똑같이. 나 이 하나님 옆에 계시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광채가 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 딱 보면 나만 봐. 그런데 사람 못 봐. 너 하나님 부인해. 옆에 계시는데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할 겁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다니엘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랬을 거예요. 내가 다니엘이었어도, 여러분이 다니엘이었어도 당연히 그렇게 선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죠? 지금? 결국은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 알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이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입었어요. 더 큰 사랑을 입었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결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정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만 함께 하기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면 돼요. 여러분 다니엘도요 얼마나 스스로 겸비하며 또 결단을 드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하나님 곁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잡아줘갖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잡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 줄 뿐만 아니라 다니엘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결단을 드렸다는 거예요. 결단을.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세요.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뭐라고요? 뜻을 정하여, 제가 저기 굵은 글씨로 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고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지금 다니엘이요 왕이 배설한 왕의 진미, 그 밥 성찬, 그 정말 푸짐한 밥상을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근데 거부하는데 다니엘이 왜 어떤 식으로 거부하냐면 뜻을 정하여 거부한다. 뜻을 정하여. 여러분 영어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뜻을 정한 단어로 resolve라고 돼 있어요. resolve. 여러분 이거는 해결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resolve 동사가 다짐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동사로 다짐하다. 근데 사전에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로치고 가로 앞에 치고 뭐라고 하면 굳게 다짐할 때 이걸 쓴다는 거예요. 결심, resolve. 굳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굳은 결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로 굳은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기로 굳은 결심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여 결단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작정하는 간구.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물론요, 왜 왕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더러워지는 것은 자세히 언급하진 않고 있어요. 본문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그 음식 안에는 율법에서 금지한 그 부정한 음식이 섞여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일부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제사 음식이 이렇게 공급되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또 어쩌면요, 다니엘이 스스로 생각할 때 고통받는 동족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부요하고 풍성한 식탁이 그들의 경건을 해이하게 만들까봐 우리도 지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 보면 내가 해이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거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거절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유는 상관없어요. 이유가 어떻든 다니엘은 지금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하나님 백성으로 서기 위한 뭐를 한 거예요? 지금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 결단하잖아요. 이건 결단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눠줄 하나님 다스리는 삶.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기를 원해요. 항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길 원해요. 항상 하나님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해요. 우린 결단만 하면 돼요. 우리는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할 때 그 자리에 가 있기만 하면 돼요. 약속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약속 장소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의 장소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부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결단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한다는 그 자체가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을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 임재 앞에 서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을 만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는 거예요. 이런 삶은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고백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만이 아니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만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행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사절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이야기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체험케 해 주셨다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다니엘은 또 어떻게 해요? 알게, 아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깨달아 알더라. 환상과 꿈을. 무슨 얘기예요?
지금 매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러고 그게 이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그래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요,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다른 사람의 꿈도 알아맞추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다니엘에게 하루는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황당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동안 성경 읽기 다 하셨으니까 자세히 내용 안 알죠? 꿈과 해몽을 말하라는 거예요. 꿈과 해몽을. 내가 꾼 꿈이 뭔지도 말하고 그것도 해몽하라. 그 꿈을 풀어라. 이 세상의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꿈을 다 알아맞혀요? 어제 이경화 집사님이 자면서 꿈을 꾸셨어요. 만약에 와가지고 목사님 나 어제 꿈 꿨는데 무슨 꿈 꿨게 맞춰보세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거? 지금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왕이 그렇게. 그러니까 못하잖아요. 사람 못하니까 바벨론 모든 지혜를 죽여라고. 지혜자라고 말하는 사람 다 죽여라. 거짓말쟁이다. 다 죽여라. 이때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 내용도 말해주고 또 그 꿈을 해몽해 주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은 자신의 왕의 꿈과 해몽을 말해주겠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답은 간단해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 자신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자기한테는 그 자신이 나올 기회 없어요. 근데 그동안 경험했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평소에 매일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과 만나고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쓸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하겠다. 그리고 찾아가서 그 다음 이야기를 잘 보세요. 다니엘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께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시간을 주시면. 지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인데 담대히 요구합니다. 아주 담대히.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조금만 어떻게 시간을 주세요. 담대히 얘기해요. 지금 죽이라고 하는 일인데 시간 주세요. 시간 주시면 내가 얘기할게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장면이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말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아직 다니엘이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몰라요. 근데 찾아가서 얘기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꿈의 내용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다 이미 알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어떻게 생기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런 믿음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벌벌 떨거나 도망갔겠다. 나 살자 하고서 얼른 도망가자. 하나님을 아니까.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아니까. 그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 물어볼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시간 주세요. 아무리 바쁜 순간,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이라도 어떠한 것도 자기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니엘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어떠한 순간에 내가 지금 죽게 되었어. 나에겐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해주시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왕에게 얘기하고 하나님께 갔는데 하나님 말씀해서 그렇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그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해서 원망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는 뭐예요?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도 기도하지만 뭐까지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에 필요가 있습니까? 중보의 기도 요청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너무 은밀하고 너무 어려운 거다. 누구나 너무 다 알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여러분 주위에 함께 할 수 있는 기도 요청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라도 알려가지고 같이 기도. 교회에 알려주세요. 목사님 이거는 비밀로 해주세요. 저는요. 그러면 저희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해요. 가끔 혼나요. 그래서 왜냐면 내가 얘기 안 했는데 그분이 얘기를 해. 알고 있었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전 혼나요. 여러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중보기도 팀 있잖아요. 우리 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면요. 같이 힘이 됩니다. 중보기도 이 부분은 또 얘기하자면 기니까 나중에 할게요. 다니엘서 2장 17절 19절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또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래. 자,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알려주시는 거죠. 만약에 안 알려주셨다 해도 이렇게 알려주신 걸로 우리는 다니엘에서는 이렇게 가지지만 안 알려주셨다 해도 다니엘은 감사하는 거죠. 기꺼이 죽는 거예요. 기꺼이 죽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역사심. 우리는요 구하는 거예요. 구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거 있어요. 놓치면 안 되는 거. 우리가 알고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뭐였다고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했더니 기도였다는 거예요. 목숨이 경각이 달린 그 순간에 다니엘이 나가는 모습, 뭘 위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다니엘이 얼마나 재미있었을까? 다니엘이 얼마나 재미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보면 정말 다니엘이 나라도 빼앗기고 죽음 가운데 힘들고 근데 아니 그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재밌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함께 해 주시고 얼마나 재밌었을까? 여러분 기도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에요. 기도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행복이에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알고 있으니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이 기쁨을 아는데 내가 사자굴에서도 안 잡혀먹힐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여러분 하루 3번 주님 앞에 나갔다는 것은요 사실 3-4번이 갖는 그 숫자상의 의미가 있죠. 특히 유대인들에게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3-4번 이야기는 하루 종일 주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24시간 기도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단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다니엘과의 관계처럼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되길 소망하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방법을 다 알려줬는데 우리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방법, 정말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줬는데, 이게 엉뚱한 거에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거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말씀 봐야 되는데 말씀 안 보고, 엉뚱한 것에만 가서 신경 써가지고요, 기도 말씀은 안 해요. 지금은 우리가 새벽에 못 모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을 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기도만 했어요. 말씀을 안 전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편하게 말씀 증거하면 힘들어서. 아니요, 저 말씀 전하는 거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쓸 때는 힘들 수 있지만 말씀 전하는 거 정말 신나요. 말씀 전할 때 너무 기뻐요. 말씀 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원고를 보기도 보지만 막 전하다 보면 하나님은 막 놀라운 것을 계속 보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 말씀 토요일날, 특별히 토요일날 새벽 같은데, 우리 집사님들도 아시지만 너무 좋게, 너무 즐거워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기도를 안 해요.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할 줄을 몰라요. 5분만 지나면 집에 가요. 5분 기도를 끝나는 거예요. 제가요 그동안에 교회 개척 전에 큰 교회 이런 교회 딱 다니면서 있어 보면, 주일날 새벽 주중에 새벽 예배 딱 끝나고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 5분 후면 다 빠져나가요. 다 바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요 앉아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다니엘이요 하루에 3번씩 결단해서 드렸다는 것은 나머지는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24시간 했는데 그 중에 3번 특별히 정해놓고 나간 거예요. 특별히 정해놓고 나가셔야 돼요. 특별히. 그게 중보기도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어려운 분들, 우리 교회 중보기 8시에서 10시 반 사이에요. 그 시간에 어려운 분들 위에서 본인이 정해서 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정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거 하나님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돼요. 결단을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기회를 주셔요. 뭘로 주세요? 은혜로 주시는 거, 기회를. 은혜로, 선물로 받아가라는 거예요. 받아. 나오기만 해. 나와라. 오시면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뒤에 내용은 나중에 다시 더 말씀드리고요. 우리 찬양하는데요, 우리 소망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그리고 그 성령으로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함으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달려나가고 주님의 일을 고백하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께서 붙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오늘부터 붙잡아야지, 내가 오늘부터 붙잡아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의 말씀을 보세요. 결단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간구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불을,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냥 여러분 결단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기를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읽고 하나님 묵상하기를 이 시간에 우리 안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을, 아버지 사랑의 편지를, 사랑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또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네.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주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며 나가는 저희들 스스로 도와주시네. 하나님 우리들이 스스로 결단하며 나가는 줄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며 결단하여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다니엘이 결단했던 것처럼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서기를 결단하며 아버지 그의 삶에 아버지 주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듯이 우리의 삶을 주 앞에 결단하며 나가는 저희들 나누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며,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쁨으로 누리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쁨으로 누리므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너무 저희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너무너무 저희들 하나님 역사하시고, 너무너무 저희들 하나님 함께하시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성공을 나가는 저희들 나를 세우는 분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앞에 영광을 따라가는 저희들 나를 세우는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 나를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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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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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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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만 하면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우리가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만 읽으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며 그 은혜로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임재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와서 보라 또 나와 함께할 우리를 부르시며 나와 함께하자, 내 사랑을 잊고 내 사랑을 누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의 삶을 다니엘과 같이 함께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선포가 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인도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결단하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